새벽을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한국과 미국 교회를 위하여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의 이 상황들 빠르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이 영적인 광야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 모든 예수님의 교회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한국과 미국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부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6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68절 말씀 봉독은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제 화요일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체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에 대하여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고난은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받는 우리들도 역시 동참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는 것,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이때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신 영광이라기보다는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영광입니다. 모든 위엄과 권세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육체의 날들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할 것도 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볼 것도 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슬퍼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린 과연 어떠한 고난을,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될까요? 오늘 주어진 성서 일과는 두 가지의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단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읽은 단락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읽지 않은 단락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단락에 하나씩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배반의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이 잡히게끔 합니다. 그러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로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를 내리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빗나가 귀를 치게 됐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 검을 집어넣어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의 부대에 동원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천사 부대를 이끌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 잡으러 온 군사들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내가 그런 권한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다, 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 권한이 전부 다 있는데 만약 그 권한을 가지고 천사의 부대를 동원하셔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제거한다면 그 다음 말씀이죠. 이렇게 되리라 하신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이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동참해야 될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고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할 수도 있고요, 하고 싶은 행동 마음껏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지 혹은 또 무엇을 위해서 쓰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군단, 천사의 12군단 동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권한을 쓰시지 않고 오히려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의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위해서, 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절제하고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단락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습니다. 사실 그건 불법적인 체포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공모를 하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63절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입을 떼십니다. 말씀하시길 6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 얘기를 듣자 대제사장은 마치 매우 격한 듯이 자기의 옷을 찢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그런 반응 나올 거 뻔히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더 큰 고통으로 가게 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부분도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힐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들에 대하여 침묵할 줄 알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밝힐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밝혔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받아야 될 손해와 위험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우린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분명히 밝힐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두 가지의 고난의 동참을 우리가 봅니다. 내게 주어진 권한을 주님 나라 위해서 절제하고 억제하고 희생하고 쓰지 않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는 것. 그 일들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만약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입니다. 즐거워하십시오.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어져 있던 그 권한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내 뜻을 위해서, 내 자존심 위해서 쓰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할 줄 알고 때로는 억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침묵하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는 데에는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분명히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즐거워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